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22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진 시간이 무한하다면 대충 어리석게 살아도 됩니다.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기로 마음먹은 때부터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시간을 무한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엔가 시간을 쓰고 나면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무한하다면 지혜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무한히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유한하지요. 그래서 어딘가에 재물을 쓰고 나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 목회하면서 형광등처럼 몇십 년 후에서 불이 들어오는 분들을 봅니다. 아,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생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딘가에 쓰고 나면 몇십 년 후에 늦게서야 형광등처럼 불이 들어오면 너무 늦어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딘가에 쓰고 나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선택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 같아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물질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9절과 11절에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셨고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 하셨어요. 돈은,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12절에 보면 남의 것이라고 하셨고 13절에는 주인 이렇게 부르셨어요. 재물은 불의의 재물,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주인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쓰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왜 불의의 재물일까요? 재물이 대부분 책이나 목사님들 설교는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방식으로 모으면 의로운 재물이고 부당하게 부정직하게 그 재물을 모으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셨을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착하게 번 돈은 의로운 재물이고 악하게 번 돈은 불의한 재물인데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불의한 재물인지 의로운 재물인지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재물이라는 것에는
불의의 요소가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 하면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통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것처럼 재물 앞에 불의한 재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재물에 의로운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그냥 재물이라고 그러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을까요? 재물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 불의의 요소가 개입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이 불의한 일들과 연루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래요? 돈 때문이에요.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를 지어요? 대부분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동네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작은 가게들은 망해요. 어느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야 돼요. 망해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동네에 들어오면 작은 교회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느 분야든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도태되게 되지요.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거짓 없이 월급을 받았으니 나는 불의한 재물을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불의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순전히 의로운 것으로만 100%를 채우는 그러한 성공은 없는 것이 세상살이 같아요. 더더군다나 재물을 모을 때는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키워가기 위해서 경쟁업체들이 도산하기도 해요. 그래서예요. 자신은 의롭고 깨끗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 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로마서 3장 23절을 인정해야 되고 3장 24절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는지 9절 보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의로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의로운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불의한 재물을 모은다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이 불의한 것이니 너희는 재물을 멀리하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악한 세상이지만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거나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찌꺼기들이 들어와요. 제가 받는 사례비에 의로운 돈만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에 다 기뻐 찬송할 그러한 헌금만 드려질까요?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의 눈물은 들어있지 않을까요? 가슴 아픈 사연들은 들어있지 않을까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을 포기하라거나 불의의 재물이니까 멀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관심 가지지 말고 그 재물을 풀어서 사람들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돈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돈이 은행에서 늘어가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지 말고 열심히 불의의 재물일지라도 돈을 모아서 친구들을 삼아라.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항상 부유할 수 없으니 부유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구 삼아서 도와주면 내가 가난해질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도와준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일시적인 처소죠. 이 세상은. 그러나 천국은 뭐 늙는다거나 죽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영원히 거주하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는 이 땅의 재물이 무용지물이 될 때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난해질 때가 아니라 세상 재물이 쓸모없어질 때,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둔 사람도 죽고 나면 10원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아라. 돈 쌓아지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중에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람을 친구 삼아라. 사람을 얻어라. 그러면 너희가 언젠가 죽고 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겠죠. 그러면 재물이 무용지물이 될 때예요. 그때 우리가 친구 삼았던 도와주었던 그 친구들이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천국에서 환영하면서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저도 죽고 언젠가 여러분도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이 땅의 재물이 쓸모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천국에 가니 천국에서 누가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세상에 살 때 너무나 고마웠어요. 뜨인들교회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 집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이 쓸모없어지는 때가 올 텐데 그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히 살 천국에서 환영하고 고마워하면서 영접해 맞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돈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그 돈을 사람을 얻는데, 사람을 친구 삼는데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밖에 몰라서 이웃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인색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다시 그 이웃들을 만나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저는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갔을 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자매 형제들이 저 북쪽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모른 척 했어요.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미안할까요?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뜨려야죠. 도와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밑에서 태어나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 북한의 우리 자매 형제들은 같은 핏줄이니 우리가 도와야 하잖아요. 김정은에게 도움을 안 주고 그 백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남한 성도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서 그 동포들을 돕는 것을 매국적 행위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때 뜨인돌교회 정말 고마웠다고,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린 굶어 죽었을 거라고,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친구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 도피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악한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불의한 재물이니까 멀리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서 노력해서 불의한 재물일 망정 100% 의로운 재물이 아닐지언정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뜬구름 잡는 식의 믿음이면 안 돼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내 분야에서 게으르지 않고 실력을 길러서 친구들을 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영주할 처소에서 우리를 환영하면서 고마우면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당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번 재물로 돈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고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우리에게 선교사 보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 영생을 얻게 하니 고맙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의료팀을 후원해 주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뜨거우면 안 돼요. 내 삶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젊은이들이 너무 게을러요. 나이든 목사만큼도 책을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삼아야 하잖아요.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서 그때 우리에게 도와줘서 우리를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우리도 몇십 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불쌍한 이 땅의 백성들을 외국의 선진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불의의 요소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찌꺼기가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서 그 재물로 사람들을 살려야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사람을 얻어라.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위해서 사업하셔야 돼요. 돈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직원들은 노예로 삼을 거예요. 돈만 보일 테니까요. 그러나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면 사람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따라올 거예요. 돈을 앞세우면 사람한테 신임을 잃고 사람을 잃을 거예요. 그러면 돈도 잃을 거예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돼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근데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직장 가지. 근데 왜 좋은 직장 가야 돼요? 하기 싫은 말이 자식아. 그래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쁜 여자하고 살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아이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 땅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길러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크리스찬 가정의 대화죠. 기껏
죽어라고 공부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이쁜 와이프, 그럼 되겠어요? 불의의 재물이지만 친구를 사귀어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에서 이 땅에 돈이 쓸모없어지게 될 때 너희에게 고마워하면서 달려나와서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어서 오라고 맞이해 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몇 사람이나 달려올까요? 두 번째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가지 표현 중에 세 가지가 나왔어요. 불의한 재물 나왔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돈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액수가 작아서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도 해요. 학교를 짓기도 하고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돈은 지극히 작은 거래요. 그래서예요. 돈 자체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 자체로서는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가는 것,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루에 소망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더 많은 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더 많은 돈이 있는 가정이세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랑이 있는 가정이세요? 우리가 사는데 돈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 자체만으로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거기에 목숨 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돈은 남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서는. 남의 것. 그럼 돈이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남의 거예요. 이런 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남의 거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지을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님 손에서부터 받은 걸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고. 이 물질이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다고. 우리는 그래서 돈의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다해야 돼요.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쓰려고 하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맡기시겠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길러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테니까 얼마를 맡아서 그게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성실하게 책임 있게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질은 불의의 요소가 들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서 불의의 재물이에요. 돈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돈이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러나 그 불의의 재물로 사람을 살리고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너무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돈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귀한 일이죠. 다시 10절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고. 본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충성이라고 해서 절대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피스토스는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한글하고 좀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취지는 지극히 작은 재물에 믿을 수 있게 정직하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물질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재물 앞에서도 죄를 지으면, 부정부패하면 어떻게 큰 일을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큰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작은 재물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큰 은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사역을 정직하고 믿음직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교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재물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 선교사와 그 목회자를 믿지 않아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물질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역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믿을 수 없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주유소에 갔더니 주유소 아저씨가 그래요. 저는 거꾸로 하거든요. 5만 원 내고 3만 원짜리 영수증 끊어달라고 그래요. 제가 차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차로 제 개인적인 용도로도 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3만 원 받고 내 돈 2만 원 더 넣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알바하면서 이런 애를 처음 본 거예요. 특이한 애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교회 목사라고. 아, 그러냐고. 내가 주유소에 와서 알바하면서 우리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은 줄 알았다고. 은퇴하고 나서 여기서 알바하고 있는데 좋은 차 끌고 와서 사람들이 5만 원짜리 주유하고 10만 원짜리 영수증 끊어간다고. 그럼 또 끊어준다고. 왜 5만 원 주유하고 10만 원 영수증을 끊어가겠어요? 회사 가서 10만 원 받는 거죠. 그럼 5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근데 검은 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집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와서 5천 원 넣고 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간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었다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11절 12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선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맡겼는데 하나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긴 일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줄 테니까요. 못해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물질 앞에 정직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12절은 더 심각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물질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 정말 우리가 받을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것,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이 우리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천국을 너희에게 안 준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믿음은 가짜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12제자로 많은 사역, 위대한 사도라고 칭찬받아도 지극히 작은 것에 믿음직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지 않는다. 너희의 것으로 주시려고 예비하신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을 거다. 심각한 경고예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 배만 부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지극히 작은 남의 것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재물을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돈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노예처럼 만들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게 되면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요.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어서 주님은 우상처럼 만몬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종이에요. 둘 중 하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든지 물질의 종이든지.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를 섬길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밖에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돈을 향해서 정신 바짝 들게 꾸짖어 줘야 돼요. 야, 이놈 종놈아! 어디 돈 종놈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썩 북한으로 굶어 죽는 애들한테로 떠나거라! 예이 하면서 북한 애들 입속으로 들어가고, 썩 아프리카로 떠나지 못할까? 어디 감히 나의 주인 노릇 행세를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니까지 것이 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 꾸짖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앞에서 설설 기어요. 돈 준다고 그러면 죄 타협하고 예수 믿는 신앙 양심을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예요. 돈은 우리가 다스려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활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너무 행복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유를 사려고 예배당 위에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그 새벽 시간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형제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유를 계산대 앞에 놓으니 2,300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1시간 내 새벽 잠 못 자고 알바해도 몇천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 청년이 그렇게 밝은 미소를 지어주는지 저는 딱 3마디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2,3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냥 짧은 순간. 그런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계속 그 형제 소리가 들리고 그 웃어주던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묻고 싶었는데 두려워서 못 물었어요. 표정이 너무 좋고 친절해서 혹시 교회 다니느냐고 물었는데 안 다닌다고 대답하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못 물어봤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며칠 동안 행복했어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했을 텐데 그렇게 환하게 웃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중심의 삶을 살자, 돈 중심의 삶, 이런 사회 속에서 돈 때문에 속이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 세상에서 사람 중심의 삶을 살자고 할 때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는 단순히 부자가 돼야만 그런 삶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쁘게 상대방을 맞아줄 수 있는 것. 제가 그 청년 보고 나서 당장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손님이에요. 잠깐 왔다 물건 사고 우유 사가고 지나가는 손님. 자기 인생에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인 것처럼 대접하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사람 중심의 삶,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웃지 말고 대답을 해요. 걔들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시어머니가 예수님이라고.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귀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될 수가 없다.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큰 것도 제대로 할 리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에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어떤 사람이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99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쯤 없어도 돼. 그러지 않았어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어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목자가 어깨에 메면서 기뻐하면서, 저 같으면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피곤한데도 목자가 너무 행복하니까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한턱 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남녀 평등의 복음서예요. 남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자도 등장해요. 어떤 여자가 은전 드라크마 10개가 있었어요.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뭐 5만 원이라고 하든지 10만 원이라고 하든지 은전이에요. 9개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10개 중에서.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5만 원이 없어지면 포기해요? 찾죠. 그래서 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금속이니까 소리 나면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쓸고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한턱 쏘았어요. 이 여자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아버지 유산 중에서 내 몫을 좀 미리 가불해달라고. 이거 인간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 죽었다 치고 돈 받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줘요. 이분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하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이 아들 돈 관리할 능력 없어요. 그 아버지가 고생해서 뼈 빠지게 모은 돈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게 뻔해요. 그런데도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겠다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이 아들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설상가상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이가 없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고 울면서 키스를 하면서 환영해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다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의 신발 신기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라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다고.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데 언제까지 친구여야 되냐면 영주할 처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친구여야 돼요. 99마리가 아무리 목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순종하면서 착하게 살아도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찬송가 509장은 이렇게 노래해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잃은 자식 토로 찾았다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 종을 친대요. 종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한턱 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살진 송아지 잡으라고, 우리 함께 즐기자고. 양재동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 아들 되었다고, 내 딸이 되었다고.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딸 내가 다시 살려냈고 다시 찾아내었다고. 기뻐하면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몇 번이나 천국의 종을 울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들로 가득한 그러한 값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회사가, 우리 나라가 행복해질 거예요. 돈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돈을 풀어서 친구를 사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값있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정말 소중하게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